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단들은 끊임없이 발생하여서 우리를 흔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이단들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신분상 이 5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이에요. 첫째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메시아가 되려면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고, 애굽에서 건진 내 아들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2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하 7장 13절,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이고, 오늘까지도 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윗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 36장 3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디를 통하여서 읽을 때 이 여호야김 왕이 그 성경 말씀을 찢어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 여호야김 왕 이후에는 다윗의 왕위에 오를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호야김 왕 이후에서는 그 왕위에 오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함으로 두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충되는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태복음을 언약 성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서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마태복음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쓰는데 1장 1절 서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1장 1절을 서언으로 선포해 놓고 그 말씀 따라서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글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성경하고 조금 다르죠.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아시아권 외에 저 유럽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모두가 다 이렇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이렇게 다윗을 앞에 써놨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을 앞에 써놨는데, 이 유교문화권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다윗보다 먼저 온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써놨는데,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조금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누구든지 자신이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라면 예수님처럼 먼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왕손임을 족보를 통해서 입증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다윗의 왕위를 이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는 이단도 아닌 이교예요.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 정도가 아니라 이교, 다른 종교일 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기는 해도 그는 이단 정도가 아니라 이교인 모습이에요. 둘째, 다윗의 왕손이라도 예레미야 36장 30절에서 여호야김 왕에게 주어진 저주를 피했다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이 첫 단추 다윗의 왕손임을 입증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족보는 호적상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족보는 혈통상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심을 증거하므로 여호야김 왕에게 주어진 저주를 피했다고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호적상 요셉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이지만 실제 요셉이 아들이 아니고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요셉하고 상관이 없죠. 누가복음 족보 혈통상 다윗 나단 해서 헬리의 무남동료 외동딸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여고냐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고 혈통상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한 역사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는 호적상 이어받고 여호야김 왕에게 주어졌던 저주는 혈통상 마리아의 족보를 통하여서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디로 하여금 조금씩 읽게 하여 이만큼 읽으면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칼로 잘라서 옆에 있는 화롯불에 태워버려요. 그리고 또 읽게 하고 또 읽게 해서 끝까지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웁니다. 듣기 싫다 하고 한 번에 태운 게 아니고요.
읽어보라. 읽어보라. 그렇게 하고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불에 태우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김 왕에게 내 자손 중에는 다윗의 왕위에 오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손이라도 내가 메시아요 말하려면은 여호야김 왕에 주어졌던 저주를 내가 이렇게 피했습니다 하고 입증을 해야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다 자손인 다윗은 유다 지파 자손이 다윗은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과 나단을 낳게 돼요. 솔로몬은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왕손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어졌고 그가 마리아와 정혼 예식을 하면서 바로 그는 마리아의 남편이 돼요. 우리나라 약혼식과 양혼시키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이 약혼 정혼식이 바로 호적에 혼인신고하는 근거가 되져요.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의 아내라고 불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나단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헬리의 문화농녀 외동딸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낳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김 왕에 주어졌던 저주가 피했다. 이 확실한 증거를 이 두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아무리 다윗의 왕손으로 세자가 돼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헬리의 딸인 마리아가 유다 지파 요셉과 결혼함으로 이제 헬리의 가문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여호야김의 저주가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데 이러한 모습이 민수기 27장 7절 8절 36장 6절에서 8절 슬로보아스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보아스이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을 이어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아무 기업도 물려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슬로보아스 딸들에게 좋은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해요. 너희에게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땅을 줄 건데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너희와 같은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선 슬로보아스 딸들에게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헬리의 딸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같은 유다 지파인 요셉과 결혼해서 이제 헬리의 가문은 사라지고 헬리가 가지고 있던 기업을 요셉에게 넘겨주면서 이와 같이 헬리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서 요셉과 결혼하면서 요셉에게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야곱도 있지만 이 마리아가 가지고 온 그 기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려받은
요셉이 헬리의 아들로도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묘한 역사로 다윗의 왕손인 예수님, 혈통상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서 다윗의 왕위를 또 갖고, 그리고 혈통상 다윗의 피도 가지게 되어지므로 완벽하게 예수님만이 메시아로 입증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은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헬리의 가문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누가 내가 메시아요 하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기묘한 역사입니까? 다윗의 왕손도 메시아가 될 수 없는데 왕손도 아닌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요 한다면 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교예요.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이교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단이라고 지칭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떠나 밖에 있는 이단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몇 구절 인용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이단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상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되려면 처녀에서 탄생해야 돼요. 메시아는 동정녀에서 탄생해야 된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이며 다윗의 왕족인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처녀가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 다윗의 왕손하고 같은 지파 처녀가 정혼식을 하고 난 후에 결혼식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메시아를 낳을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다른 아이를 낳고 동생으로 메시아를 낳는 것은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 다윗의 왕손이 아닌 사람과 정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것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조선왕 보면 세자, 왕족들에게 왕족으로서 살아가야 할 교육, 특별히 세자에게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역사와 뿐만 아니라 많은 지혜들을 가르쳐주면서 교육시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집안이 아니고요. 다윗의 왕손으로 내려왔고 요셉도 세자예요. 세자.
요셉이 만약에 정혼하고 난 후에 아이를 메시아를 낳았으면은 요셉이 야곱이 이렇게 메시아를 낳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정혼하고 결혼한 후에 이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야곱이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자기에서 탈락된 거예요. 이제 그의 아들 요셉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파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정혼식 끝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많은 말씀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고 이미 결혼 신고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부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혼 정혼식을 할 때 회당장이나 서기관이 입회해요. 그리고 증인 두서너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양가의 부모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이 정혼식에 대해서 집례를 하고 난 후에 서기관이나 회당장이 가서 이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기록을 해놔요.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이들은 부부로서 한 몸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1년이나 그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이 살아갈 집을 준비하고 결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결혼식을 하고 데리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문화인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결혼 신고가 하고 났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케 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을 이 마리아가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남쪽 예루살렘 남서쪽에 그 너희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가서 확인해 보라 그래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가서 확인하고 있을 때 태중에 있는 그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요셉이 기뻐 뛰고 아직 마리아에게 점 하나 찍혀 있는 그 정도였지만은 그 점 하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셨다 하면서 기뻐 찬송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석 달 동안 그곳에 있다가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와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게 무엇인가 하고서는 가만히 이 끊고자 하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자 요셉은 마리아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요셉은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어요. 남자의 성적 욕망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왕손 세자로서 혈통을 이어받은 마리아가 다윗의 나라,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지내왔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조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건진 내 아들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